러시아 민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스크바 근교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정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소식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비밀리에 대규모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 이름이 예수 재림 비상대책회의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받은 정교회 지도자들이 속속 회의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먼 길 달려와 주신 주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놀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회자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설마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재림하셨습니다. 재림하신 장소는 파악해 두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한 사람 두 사람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 어떤 회의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회의가 이어졌는데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결론이 났습니다.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신 주님께 특사가 파견되었습니다. 주님, 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시는 길에 혹시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언제나 그렇듯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론을 전달하는데, 그런데 주님,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한창 뜨겁게 사역을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이제는 서로 의기투합해서 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덜컥 재림해 버리시면 이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고하고 또 숙고해서 내린 결론인데,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다시 돌아가셨다가 나중에 따로 기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주님?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참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물론 말도 안 되지요.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무슨 대책 회의를 열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지극히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다 싶은 것은 재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 듯한 느낌도 듭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주님 재림하시더라도 제가 결혼은 해보고 그 다음에 오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주위에서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다는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딱 한 번 동정녀 탄생의 예언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 번만 예언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약 성경에도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 10번쯤 나올까요? 20번쯤 나올까요? 한 100번쯤 나올까요? 신약에만 무려 318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260장, 7957절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 25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세어본 것은 아니고요. 한국교회 개혁주의 신학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박형룡 목사님의 교의신학 내세론이라는 책을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번이나 약속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도 재림에 대한 약속과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시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며 했던 설교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이름 그대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고백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 체포되신 후에 밤을 새워서 무려 6번이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의 내용도 이미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불의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 재판의 내용 중에도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던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의로운 재판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던 주님이 이제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주셨다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죽으면 끝일까요? 이런 생각은 위기가 닥치면 모래 구덩이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낙타와 같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생각하기도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 이후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그 자체로 형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그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하자면 심판과 형벌은 다르지요. 심판은 선과 악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선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뉘게 되는 기준이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마치 그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선행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어지는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5장 2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또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활해서 그 후에 어디로 가느냐가 다르지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목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곳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 즉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거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면 돼요, 안 돼요? 파스칼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부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용서받은 죄인으로, 의인으로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재림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목적과 의미와 방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선교 사명을 위해 우리를 복음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음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줄기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데 보니까 그 밭에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한국말로 독보리라고 부르는 독성이 있는 잡초랍니다. 밀과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그 줄기에 밀보다 털이 좀 더 많은 것 말고는 뽑아서 뿌리를 보지 않고는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봐도 모르고 전문가들이나 겨우 알 수 있는데 나중에 뽑아서 뿌리를 보면 확실하게 그 차이를 알 수 있답니다. 전에 어떤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교회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신자가 알곡 신자일까요? 모르십니까? 어떤 신자가 알곡 신자일까요? 헌금 많이 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말없이 봉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신자가 알곡 신자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런 신자가 알곡이지요. 그런데 목사가 뭐라고 하면 왜 그러냐 그러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고, 교회에서 봉사하자고 해도 늘 마땅치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회가 이래서 되겠냐고 자꾸만 목사를 불편하게 하는 교인들은 뭐예요? 가라지 신자입니다. 목사 말 안 듣고 목사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인들은 다 가라지 신자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그 가라지를 뽑지 않고 참고 있는 목사의 인내심과 온유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목사에게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면 그건 예수님의 비유를 그야말로 지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몰래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좋은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을 가리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하인들이 했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였습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물었던 질문은 사실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들이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제 되신 화관을 씌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 하셨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고난이 있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아직까지 악이 성행하며 악한 자들이 흥하고 죄가 관영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내 인생이 어찌 이렇게 초라하고 어찌 이렇게 안 풀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고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내 몸에 병이 끊이지 않고 내 사업은 여전히 초라하고 어찌하여 나의 삶은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여러분, 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셨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너무 단순화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남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직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분의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아직까지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를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인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가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신앙 공동체 만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그냥 기다리며 그렇게 살까요?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사업과 직장에서 만나는 그 불신자들, 우리 이웃에 버젓이 살고 있는 동성애자들 다 그냥 상종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견디며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들과 싸워서 다 물리쳐버리고 온 땅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으니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함께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라지로 보이는데 틀림없이 가라지인데 줄기를 봐서는 구별할 수 없는 알곡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악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알곡이 다치지 않도록 가라지를 내버려 두라는 말씀의 요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악의 세력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며 끝까지 복음을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선을 행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알곡들이 다 회개에 이르도록, 다 구원받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자로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엉뚱한 기준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목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알곡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라지라고 말하며 가라지 뽑기, 알곡 고르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님은 그들 중에도 알곡이 있어서 그래서 아직 아니다, 아직은 내가 가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데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알곡이어서 그 알곡들이 다칠까 봐 주님은 여전히 심판을 유보하고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그 알곡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교회 안에 목사를 대적하거나 아니면 목사의 목회에 거침돌이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너무 쉽게 가라지라 말하고 그들을 뽑아내려 하거나 아니면 저 가라지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냥 꾹 참고 있는 것을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다시 오신다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또한 믿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일해야 할 때이고 참고 인내해야 할 때이지 정죄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다 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약하다 하여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함께 갑시다. 그 날이, 그 영광의 날이, 그 기쁨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또 상 주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그 신 사랑, 그 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을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